반갑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윤 목사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요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가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 땅을 차지했는지 그 일들을 기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할 때 여호수아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6가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건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을 디딜 때 더 이상 요단강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외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여리고 정복은요, 클라이맥스와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리고 정복은 6장 한 장에만 등장합니다. 준비하는 내용이 1에서 5장까지예요. 결국 여호수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느냐이지 이것을 정복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6장의 여리고 성의 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 결과 온 가나안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모른 체 하면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면 악한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힘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은 사탄 무리의 가슴을 녹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고 전투를 할 만한 무기조차 변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냥 강만 건넜는데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서 영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도 온전했고 그들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그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관계를 맺고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육체적인 할례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쇠로 된 칼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그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가나안 지역의 문명은 철기 문명으로 변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으로 훈련받는 동안 세계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차이는 마치 글을 쓸 때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과 최신형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려면 밤낮으로 뛰고 밤낮으로 노력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을 해결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라면 지금 칼도 준비해야 되고 병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로 무장하는 것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으로 다가가면서 여호수아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 당시에 모든 도시국가가 그러했듯이 여리고성에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며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 안으로 거처지를 옮겼을 것입니다.
이들이 버리고 간 집들과 소유물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노획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죠. 어마어마한 높이의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벽, 광야에서 때로 몰려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이 무한정으로 포위하고 진을 칠 수도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빨리 정복하고 앞으로 계속 진군해야 했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리고 점령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질문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주 묻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저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도움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장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장수와 군인들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겸손히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으며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니 무조건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할 일은 겸손하게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앞서게 된다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원수의 칼에 맞을 수 있고요. 원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점검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봤지만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죠. 6장 1절은 여리고성이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요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미 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을 금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성읍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밖에 주둔하고 있는 침략군들은 초조해지죠. 하지만 철통 같은 요새 안에서 음식을 축적해 놓고 지내는 사람들은 요새 밖으로 나와 이 엄청난 숫자의 침략군에 대적해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고대 병법에 의하면 성을 근거로 방어하는 편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전력이 아주 우세하지 않으면 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토둔을 쌓고 사다리를 만드는 등 준비하는 데 참 많은 시간들이 소모되게 됩니다. 실제로 성벽을 기어올라 정면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면 공격 병력의 3분의 1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법의 기초를 잘 알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근거로 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고 성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여리고 성을 도는 일에 참가했던 군사의 수요는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기로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의 병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온 수요가 전체 두 지파 반의 군사 수요였던 11만 명의 3분의 1가량인 4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병력 60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참전하였다면 약 20만 명 정도가 참전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봉에 서기로 했던 두 지파 반의 병력인 4만은 제사장들 앞에 진행하였고 후군 16만 명은 언약궤 뒤에서 행진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행군 대형이 어떠했는지 또한 여리고 성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행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0만 명 정도의 군사였다면 거의 여리고성 전체를 둘러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두가 여리고성 둘레를 모두 다 돌았을 때 비로소 마지막 대열이 출발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째에는 성을 한 번만 돈 것이 아니라 7번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성을 완전히 에워쌀 수 있었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모든 병력이 뒤엉킴 없이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여리고성의 함락이 여호와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5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그의 군대 장관을 통해 이 일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6장 2절도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이 하는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심한 하나님의 지시이고 그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백성에게 전달한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건의 클라이맥스를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죠. 이들의 순종은 여호와가 원하는 방식대로 법궤가 성을 돌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게 되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리고 작전을 통한 신앙적 교훈은 명백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작전은 어떤 견고한 성벽도 여호와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도 우리는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믿음과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여리고성 점령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루아,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자기 진에 들여놓았을 때 백성이 함성을 지른 장면입니다. 본문과 블레셋과 싸움하던 이스라엘의 함성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힘겨운 상대였던 블레셋과 상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팽팽한 긴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언약궤로 생각해 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후대에까지 위대한 전쟁사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조의 찬란한 승리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적과의 대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언약궤를 적진에 들고 들어가 함성을 지르는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내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실패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같은 언약궤였죠. 그리고 같은 함성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 여리고성 정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깊은 패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함성만 지르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행위만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왔던 그 전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쟁이 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일치된 소리를 내야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시고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지루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함, 경건함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다 함께 외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함께 외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